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노스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함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지성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의 마음도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그 더욱 사랑이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하나님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족보에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은혜라는 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것이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진 무엇인가를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은혜라는 표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나는 지금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 사모님은 결혼을 하고 또 하임이를 낳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기질들, 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 또 나태함들,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내가 직장을 가서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살고 또 어떤 내가 가정 안에서 또 어떤 무언가들을 이루어가고 살고 하는 것들, 심지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잘 살고 내가 돈 벌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죄스러움을 알잖아요. 선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구나. 그걸 뭐라 그러는 건가 하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고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 베풀어진 그 무언가를 내가 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은하목교회 성도들 다 복음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설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려움 때이고 고난의 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안에서 거두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여성들의 기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를 보면요, 총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3절에 누가 나와요? 3절에 누가 나와요? 빨리 찾아보세요.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5절에는 누가 나와요? 라합과 또 그렇죠, 룻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6절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바세바.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누가 나와요? 그렇죠,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에서요, 이 여성들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보면 여성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성은 요즘 시대 같으면 진짜 욕먹을 짓이죠. 그죠? 여성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셀 때, 인구를 셀 때요, 여성은 세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지금 시대에 태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죠. 그때 당시엔 세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태의 족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거꾸로 말했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5명의 여성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냥,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인천하를 한번 봤거든요.
옛날에 봤던 게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싶어갖고 여인천하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경빈 박씨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희빈 홍씨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름도 없었다고 여자들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확한 이름과 또 신분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족보에 기록된 여성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인구조사에도 껴주지 않고, 그리고 이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여성의 신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태가 조금 더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그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이 여성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다말입니다. 다말.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제가 창세기 38장을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누가 나올까요? 창세기 37장부터 누가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그렇죠. 요셉이 나와요. 그 요셉이 나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편애받고 또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어디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3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7장에서 무슨 내용이 끝나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내용으로 딱 끝나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지내게 되는 그 내용이 39장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37장과 39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38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8장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예요. 근데 그 며느리라는 사람과 며느리인 다말과 유다가 그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8장의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 그냥 쭉 바로 이어지면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다말과 유다와 다말 사건을 딱 기록하면서 이것이 훗날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며느리, 그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음행을 통해서 낳게 된 그 아들들, 그 사건을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부끄러운 사건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감추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말의 이야기도 그래요. 유다는 자기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죽으니까 세 번째 아들도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며느리 다말을 자기네 집으로 보내요. 그거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말 친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유다가 양털 깎는 날, 이때는 구약시대에는 축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축제 때에,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며느리 이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거기서, 이 음행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유다가. 창피한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가 되고 그 베레스가 어디에 기록되냐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피한 일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라합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었거든요. 숨겨주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보세요. 믿음으로 무슨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이에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지금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만 보여주고 싶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치부를 막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냥 뭐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났고 뭐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그 사건을 떠올릴 수 있도록 다말을 기억하고 또 라합이라는 이 사람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루시입니다. 이 여성 역시 굉장히 믿음의 여성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래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모압 사람이었거든요. 즉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 감히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감히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기록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의 간음으로 이 벌어진 사건. 근데 그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돼요?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상해요. 자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만 쫙쫙쫙쫙 기록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6절에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을요, 주석가들은 뭐 높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을 뭐로 보냐면 마라라는 어원으로 봐요. 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마라. 네, 그렇죠.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쓴물 마라 맞아요. 그게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마리아 하면 이름이 예쁜 이름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서 태어나냐면 마리아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그 마리아 가운데라는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언어 유지적으로 표현하면 고통 가운데 태어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기록된 여성들의 삶과 이름 그리고 신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로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여성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낳고 이름도 어려운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여성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유대 개종자들,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봐라,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창피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은혜라는 이야기했죠. 자격 없음이 자격 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오는 모든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다 간음을 했는데 그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어떻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또 어떻게 그 간음을 저지른 그 여인 밧세바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 수 있겠냐. 당시 유대인들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마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그 여성들의 이름을 딱딱딱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과 신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런 것이죠. 너희가 생각했을 때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야. 그게 바로 복음이야. 너희가 가지는 그 율법적인 의로움 다 내려놔야 돼. 자격이 없어. 너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줄 알아? 다 지키지 못해.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잖아.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마태가 이 족보에 기록된 여성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기에 합당한 분들이십니까?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다워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랬으면 온전한 사랑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또 막 이렇게 투덜거리고,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고, 직접 대고는 못해도 집에 와서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목사답고 장로답고 집사답고 성도답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여러분을 자격 없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혈통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렇지, 나는 유대인인데 요 자랑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 아니지만 목사님 아들이면 그렇지, 내가 목사님 아들인데 내가 4대 때 기독교 집안인데 이런 거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건 뭐로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리고 14절 뭐라고 얘기해요?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혈통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나 의로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자녀의 신분이라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에 기록된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야.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남자들에게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거룩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너희가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야.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여러분, 잠시 찬양하기 전에요,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 보이지 못했던 모습들이 참 순간순간 많죠. 분노, 영적인 간음, 시기, 악한 생각들, 탐욕. 참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참 늘 그런 모습을 갖고 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마음은 참 난 연약하구나.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복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너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냈잖아.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금도 성령으로 너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건, 그래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나의 연약함,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내가 챙길 수 없는 그런 이 마음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내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갈망이 내 안에 샘솟듯 하게 도와달라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신분의 권세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아버지는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또 아버지 하나님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필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성들의 기록들이 구약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나의 기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절실함을 깨닫고 날마다 지금보다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나에게, 그런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